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렇게 귀한 날 또 하우스 처치에서 또한 이렇게 주님 성찬을 함께하며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먼저 성찬에 임하기 앞서서 저희들의 지은 죄악들 주님 다 주 앞에 자백하오니 지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도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떡과 또한 잔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동참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또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한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배나 주님 큰 축복으로 지금 함께하옵시고 주님 또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에서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암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장막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출애굽의 그러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진이 진행하거나 또한 전쟁이 나거나 절기가 도래하거나 또한 월삭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그 은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내와 바란 광야를 지나갈 때 이러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 없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 불로 진의 끝을 사르기도 하시고 또한 기도하자 모세가 또한 기도하자 그 불이 꺼지고 또한 그들이 탐욕스럽게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먹을 때 큰 재앙이 또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애굽에서의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구스의 아내를 취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방을 받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게 되고 이러한 일이 하세롯과 바란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였고 모세는 각 지파의 족장 한 명씩 10인을 취하여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광야를 통하여서 르홉과 헤브론과 아낙과 아이만 그리고 셋의 달메 에스골 골짜기를 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바란 광야와 가데스에서 탐지하였고 또한 그들은 포도를 또한 거기서 따서 왔으며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은 또한 안악자손이 있고 성이 매우 견고하다고도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걱정이 될 때 갈렙이 백성을 안동시키고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땅에 탐지했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도 풍성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또한 그 땅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러한 단계로서는 바로 이러한 풍요롭고 또 아름다운 그 천국에 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젖이라는 것은 원어 할랍으로 우유 그리고 유즉 모유와 같은 그러한 뜻이 있겠습니다. 즉
우유에서 난 그러한 우유 그것이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고 또한 갓난아기가 모유에서 그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그 땅이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영양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땅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 땅과 같이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정말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라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 유대인 그러한 장로들 앞에서 공중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다 읊고 난 뒤에 그들이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 위에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정말 그 영적인 그러한 영의 그러한 세계 가운데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세계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을 그가 그 순간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 사도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안질도 있고 또한 많은 그러한 고통과 또한 매맞음 또한 정처 없이 떠들고 또한 배고픔을 감수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또한 어려웠지만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그리고 또한 이방 민족의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스스로에게는 바로 이 장막, 즉 육체와 같은 이 장막을 벗고 정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왔듯이 우리가 결국 바라보아야 될 그 천국은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그러한 천국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이 그 동산 가운데 있으며 그 과실을 먹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완전하고 완전히 환희에 찬 그러한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서는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바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46장 이 찬양은 바로 가나안성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찬양인데 한번 그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나니 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고 2절은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은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세 번째 단계의 첫 번째 단계로는 바로 이러한 풍성하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며 그러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3단계 중에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 그 두드리고 꼭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올라가자라는 것은 원어 나이레로 오르다 그리고 파열하다 폭발하다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뛰어가고 정말 우리가 폭발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로는 천국에 대해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침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주를 하되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앞에 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독자들에게 너희가 물론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여러 많은 그런 믿음의 장로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서 나이의 구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 어린 나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천국을 꼭 사모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많든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고 전심전력하고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는 거죠. 영어로는 perseverance가 되겠습니다. 즉 견인, perseverance는 인내, 그리고 끈기,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칼빈의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바로 이러한 성도의 견인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끝끝내는 이루시는데 바로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영화롭게 되기까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로 그 영원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칼빈의 바로 유명한 그러한 성도의 견인에 관한 그러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여러 비판적인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즉 어떤 성도에게 거짓 평안이나 태만, 방종, 부도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즉 이렇게 결국 누구나 다 천국에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칼빈의 교리를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주의하고 열심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보호받는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성도의 견인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사역해 나가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우리의 그러한 순종이
바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성화의 교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반응을 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도르트 신조의 그러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바로 우리 성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 바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또 영국에서 인준된 대표적인 그러한 교리에 관한 그러한 교리응답이죠. 거기서도 바로 이러한 성화, 즉 도덕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성화의 그것이 기본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세 번째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세 번째 단계,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 나라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또한 내 스스로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능히 이길 것이라고 갈렙 이야기한 것과 같이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본문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바로 모든 그러한 다른 정탐꾼들이 다 그 땅은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닙니다. 갈렙은 우리가 능히 들어갈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취하자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3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천국 약속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기다라는 것은 원어 누칼로 승리하다, 그리고 돌파하다, 그리고 극복해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며 승리하며 또한 천국을 향해 우리가 돌파해 나가며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천국 유업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 자손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자손을 통하여서 저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은 많은 그러한 자손이 날 것이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바로 이삭 너희 자손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또한 네 자손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업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또한 네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자녀 야곱에게도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즉 자기 형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모든 축복들을 대신 속여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형을 도망쳐서 빨리 이제 하란으로, 거기 자기의 이제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었죠. 정말 너무나 긴박하고 급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쏟은 그러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의 그러한 유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하여서 이 땅과 하늘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 확신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3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관하여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러한 책을 바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5세기 초에 저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기독교의 삼일체 교리를 완성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지은 책이 신국록, 즉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즉 이러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은 바로 이교도와 대결하는 신의 도성, 그 당시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즉 410년경에 소고트족이 로마시를 약탈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그때 로마가 흥왕했다가 이제 약간 하락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소고트족에서 로마가 약탈당하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비난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여러 다신교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기독교, 너희가 그 책임 때문에 바로 신들의 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겠습니다. 1에서 5권까지는 기독교와 다신교 제사의 반대, 즉 다신교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책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배격하면서 쓴 책이 1에서 5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에서 10권까지는 신들의 희생제사, 신들에게 인신제사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에 대해서 논증을 하였고, 11에서 14권까지는 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상의 나라, 그때 로마 제국과 그 지상의 왕국이었죠. 그 나라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나가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15에서 18권까지는 두 나라의 발전, 즉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나라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 가운데 동시적으로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가 있는 것을 다루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에서 22권까지는 그 발전의 결과로 이 세상의 도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영원하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나라는 발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확신, 즉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천국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힘써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런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우리가 능히 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맡겨주신 것들에 관하여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힘쓰고 또한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끝까지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대한 부분에 관하여서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3단계에 관하여서 이 시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가나안 그러한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떨었지만은 갈렙이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정말 저희가 믿음 가운데 정말 천국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천국을 또한 간절히 사모하며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들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천국을 정말 사모하며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또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우리 성도들과 또한 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우스 처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인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땅을 취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